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는 먼저 이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지난주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혼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혼났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기고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되며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정죄하고 또 이방인들을 또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에 침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종교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례 요한은 마음이 들어간 행위, 즉 진실한 회개에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복습할 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였죠. 땅셋, 물셋,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릴 것이고 죽종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요한. 네, 침례 요한. 여기 본문에서는 나는이 되겠죠. 네, 침례 요한이고 나는. 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대답인데 먼저 이제 글씨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침례 요한은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주는가요? 너희를. 네, 너희를입니다. 너희를. 네, 단어 하나로 봐야 또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자, 침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회개시키려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네, 물로 침례를 준다. 자, 누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신발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네,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줍니까? 네, 성령과 불로. 뒤에 오시는 분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키. 뒤에 오시는 분은 키를 드신 이유는 뭡니까? 알곡은 곳간을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요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회개라면 뒤에 오실 분은 지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침례 요한은 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다는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그렇게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 반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온 거 칭찬합니다. 은율이 엄마. 네, 웬일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맞췄잖아요. 네.
자, 성령,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맞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좋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와, 오늘 무슨 양은율인 줄 알았네요. 네, 잘합니다. 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을 앞에 성령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보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고, 또 방금 우리 박정은 사모님이 얘기하셨던 심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죄를 태우고 사람을 거룩해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고, 만약에 심판으로 보는 불을 심판으로 보게 되면 왜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뒤에 문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같은 불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또 명시되어 있고, 뒷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라는 그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많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와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며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사랑의 예수님, 맞죠? 네,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은혜의 예수님, 또 뭡니까? 평화의 예수님, 또 우리를 위로해, 힘들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지켜주시는 위로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모습은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뭐라고요?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는 분. 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뿐만 아니라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분이시다고 침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궁금하시겠지만, 양은율 씨 때문에 키를 주보에 뽑아놨습니다. 키는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쌀을 아니면 별을 저렇게 놓고 탈탈탈 틀면 가벼운 것은 바람에 날아갈 거고, 무거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아서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곡식을 구분할 때 하는 겁니다. 생기기는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무게의 차이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맞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키에 얹어놓고 무거운 사람은 내려놓고 가벼운 사람은 날아가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언니를 이해해야 되죠? 언니를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진실한 믿음,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상 이것은 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 맺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지옥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사랑으로만, 위로자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니까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만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은율이를 예를 들면 은율이가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빠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진짜 잘못했을 때 네, 아빠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빠는 은율이를 무한대로 사랑해 주는 마음을 가졌지만 요 행동을 했을 때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됩니까?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침례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분의 신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 네.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종보다 또 못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침례요한 옷은 그렇게 입고 다녔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침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으쓱대지 않고 끝까지 낮춰서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침례요한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난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탬을 주는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꾸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삶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움이 길잡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침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이제 몸을 적실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적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일 수도 있지만 겉으로 하는 회개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는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침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과음을 지르고 이런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소속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건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셔서 이전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게 성령 침례, 예수님이 주는 침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삶이란 어떤 삶이 될까요? 예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불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것. 또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을 즐겨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매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을 바꾸고 되시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즉 성령 침례는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제 먼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뭔가 확 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안수받는다고 쓰러지고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뭐 병치유받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뭐가 가깝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 체험의 본질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체험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넘어가는 체험이 없지?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나는 왜 이런 특별한 기적 체험을 못했지? 나는 성령 체험을 안 한가? 안 한 사람인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네. 오늘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뭐 알곡과 쭉정이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알곡과 쭉정이 그 대상,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침례요한이 아까 은율이가 대답했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너희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 아이 좋습니다. 네. 먼저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안 따르는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마음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바와 틀려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는 유대인들,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한국에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함께 예배라는 신앙행위를 이 시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배, 비슷한 봉사, 비슷한 찬양, 비슷한 헌금, 뭐 구제, 수많은 일들을 기도, 말씀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보다 뭘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 중심. 겉을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매주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곡이라고 해서 완전히 완벽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맥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해서 알맞은 열매 맺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덧입혀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신앙 행위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알곡이구나, 저 사람은 쭉정이구나 라고 판단해서도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혹시 내 눈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고 또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침례요한의 입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핵심이 아니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라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이 종교적인 형식을 했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내 모습, 내 삶을 비춰서 달리 비춰지는 것이 있다면 참된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훈련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